하느냐, 뭐 추석 때 하는 게 우리나라에 더 맞지 않느냐, 뭐 그거가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하든지 간에 어쨌든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다 사도 바울이 쓰신 말씀이고, 그 쓰신 말씀에 하나님 뜻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성경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뭐 위대한 인물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냥 객관적인 뭐 세계 역사와 문화, 종교를 언급하는 사람은 뭐 고대 종교, 4대 종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예수님 빼놓고 인간들, 그냥 정말 100% 사람인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를 뽑으면 단연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분이 없었다면 한국교회 복음이 언제 들어왔을까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분이 굉장한 정열, 굉장한 집중력, 굉장한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그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전폭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운명, 그 더군다나 그분이 한 도시, 한 나라의 그 교회를 세운 거는 사실 미래로 생각해 보면 몇백만 명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몇십 명이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줬다라는 거가 굉장히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충격이었어요. 우리도 뭐 기도 제목 많이 하잖아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절박한 기도도 있고 간절한 기도도 있고 하는데 잘 안 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뭐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 시험에 빠진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또 선교를 하는 장면을 보면,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원망하기 쉽잖아요. 뭐 우리 뭐 속된 말로 뭐 하다가 싫으면 때려치고 만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목숨 걸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는데 가시가 뭔지 몰라요. 뭐 각자지 그냥 추측할 뿐이죠. 뭐 굉장히 아픈 뭐 관절통이 있었을 것이다부터 해서 간질병 아니야 뭐 그러나 그냥 추측일 뿐이죠. 뭔지 몰라요.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사소한 얘기가 아니죠. 굉장한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거해주면 나쁜 일에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쓰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럼 훨씬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뭐 흔히 드라마에도 나오는 거지만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고 회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존재의 약함이라는 건 가장 인간다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과거로 갈 수는 없다는 뼈아픈 반성과 후회가 있는 거잖아.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본 건 이제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는 6부작 드라마예요.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방영을 하는 걸 다운받아서 봤는데, 이세영 배우가 주인공이고 남자 주인공은 일본 배우예요. 일본말이 거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 게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 20년 전에 쓴 작품인데 그걸 대본을 써가지고 지금 드라마가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요즘 드라마 같지 않고 천천히 가고 아주 서정적인 경치와 음악,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의 내면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후회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런 드라마가 좀 있으면 좋겠다. 너무 사람 죽이고 빨리 진행되고 몸의 매력에만 호소하는 그런 드라마가 쏟아지잖아요. 괴기한 드라마들. 현실에서는 거의 없는 정말 설정들. 그런데 하여튼 좋았어요. 근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실상은 복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 뒤에 뭐가 오는 거냐? 아픔과 후회와 반성이 온다. 그렇다면 왜 5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억하면서 글을 썼느냐? 작가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것은 아프지만 사랑에 대한 이해의 폭은 훨씬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책을 쓴 보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막 드라마도 나오는 이유는 그런 아쉬움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어느 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지금 결과가 좋을 텐데, 경제적인 문제 그렇고, 가족 관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뭐 가난한 시절에는 매번 과거로 가는 드라마 나오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시점도 기억을 하고 있죠. 그때 가서 비트코인이 3,000원에서 30,000원 10배 올랐을 때 뉴스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이거 뭐 주식도 아니고 이건 뭐야? 그렇죠? 3만원이 30만원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샀어도 지금 5천만원이 넘어요. 한 개가. 3,000원짜리가. 그 시대로 가서 비트코인 3만원 할 때 좀 많이 사놨으면 지금 뭐 재벌이 됐겠죠?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감사를 굉장히 방해를 해요. 과거를 회상한다는 거는 큰 갈림길인 것 같아요. 건강한 반성과 미래에 주어진 삶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후회가 많지, 사실은. 좀 감사라는 걸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시켰을까? 사도 바울 같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에게도 왜 간절히 바라는 것을 거절하셨을까? 그러나 그분은 감사의 평생을 살면서 뭐 100살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몇 살에 순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를 보고 3바퀴를 걸어서 돌았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지는 역사가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나는 가난해.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 아파. 그런데 감사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저도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한 적 많고, 한창 청소년들 소그룹 할 때 이걸 이제 나눠보면 다들 어디서 이거를 거부를 하게 되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좋은 거죠. 이거는 불가능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요, 기도해요, 감사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한 말이지, 이 말이 24시간 동안을 하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합리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불가능해요. 어떻게 24시간 기도해요? 직장은 안 가? 공부는 안 가? 우린 그런 식의 사고가 발달돼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요. 기도를 정말 밤새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탐욕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항상 기도해요 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하루에 10분을 기도했어도 그 사람 마음의 중심과 시간의 질이 자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사용해서 많은 이웃을 이롭게 한다면 그건 항상 기도한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걸로 가지고 핑계대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를 개팍해서 우리한테 막 어거지로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쓴 설교문인데 이거를 어제 다시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청년들에게 주로 설교를 했던 거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앞에 붙은 말들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건 불가능한 걸 왜 시켰지? 라고 하기 쉬운데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물속에서 하루 꾹 참고 자고 나와라 이런 명령은 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설교문에 써놨어요. 이게 확 들었어요. 아, 물속에서 자고 나오라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하고 바울도 그 어떤 사람도 종교개혁자도 물속에서 하루를 자고 나온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으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고백했듯이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출발이고 성숙은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도 고백했듯이 제 삶에 가장 뼈아픈 것은 그것입니다. 뭐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 정말 가장 뼈아픈 것은 군대 제대하고 두 아들 어렸을 때 그냥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운명이 달라졌을 거고 잘 쓰임받는 40대, 50대와 60대에는 존경받고 은퇴하는 삶,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자녀들, 손녀들 잘 후원할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퇴직금 받은 300만 원으로 4시 가면은 비행기 값하고 끝이라서 거기서 적어도 1년을 살 수 있는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은 만들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만 빠져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친척이든 교회에 재력이 있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든 찾아가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 힘으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간다라고 결심했는데 그게 나는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줄 몰랐던 거죠. 네. 그게 가장 뼈아픈 후회의 지점이에요. 그런데 또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네, 숭실대 김혜공 교수님이 저한테 한 말도 계속 곱씹게 되는데, 목사님이 잘 나가서 모교회 교수가 됐거나 큰 교회 담임이 됐으면 지금 이 고민하는 이 연구들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 기득권을 대변하는 거기에 안주한 사고에서의 설교를 하고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굉장히 가난하게 오랜 시간 훈련시켜서 이런 관점을 가지게 한 것 같아요. 짧은 세월이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금방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상당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늘 20, 30년 동안 플러스 5천, 1억, 1억 5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언제 7억, 10억을 만들어서 강북에라도 집을 사느냐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친구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돈이 나는 3억밖에 없고 4억밖에 못 모아서 집을 못 산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여행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잘 못 사 먹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웃죠. 네, 저는 이제 플러스가 됐는데 되게 자유롭게 먹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마음도 편해요. 그래서 글도 빨리 써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운 책, 막 500페이지, 600페이지 책이 논문을 쓰다 보면 A4 3분의 1 정도밖에 못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거 얘기를 다 쓸 수가 없거든요. 30여 권의 논문과 책이 보통 들어가니까. 네. 최근에 올해 읽은 책들이 그래요.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경제윤리에 관한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에요. 그걸 A4 3분의 1 정도에 넣으면서 A4 17자리 글을 이번 10월 달에 다 썼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금방 다 써서. 그렇게 된 게 집중력과 마음의 평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 내 삶이 끝난 게 아니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 20여 년의 삶, 뼈아픈 눈물이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려도 어떤 때는 상처가 되죠. 너무 사람들이 댓글을 안 보고 하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녹화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교회 홈페이지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녹화를 해두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녹화를 하는 거고, 또 나중에 우리 손녀들이 더 크면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그때 가서 봐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생명력은 영향력이에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건 나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지금 올해 돌아가셨나요?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그 샘병원 원장 박상은 박사님이 벼랑간 돌아가셨어요. 네. 그것도 참 충격이었는데, 우리 부부가 함께 그 연지교회에 있을 때 리더십 교육을 장신대에서 하는 거를 이제 교육을 갔었는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정도가 된대요. 60조. 그러니까 1000억 다음이 조잖아요. 우리 전 인류가 지금 75억에서 78억, 80억 가까이 되죠. 비교가 안 되게 많은 거죠. 전체 인류의 대장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거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60조 세포의 왕이고 대장이 우리 자신인 거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 거의 이제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본인이 목사는 아니지만 쌍둥이 교수예요. 뭐, 쌍둥이인데 한 분은 우리 장신대 교수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이렇게 설교처럼 자기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60조 세포의 장군이라 당신이 절망하면 60조가 절망한다. 당신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60조가 꿈틀거리면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약을 투약하고 찬양을 다 같이 하는 시간이 있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간단한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샘병원 원장이었죠. 샘병원에서는 주제가가 찬양하라 내 세포야. 거기 입원하면 다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세포야.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유명한 의사죠. 우리나라의 상당한 수준의 의사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거를 시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효과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도 낫고 고질병도 낫고 우울병도 낫고 상당히 많이 치유가 되는 거를 본다는 거예요. 약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세포야. 감사하라 내 세포야. 내 존재가 감사하면서 내 몸 전체를, 혈액을 건강하게 순환시킬 수 있다고 유명한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이잖아요, 연지교회니까. 아직도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찬양의 하나의 표현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정말 찬양은 감사하는 삶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고, 감사하는 삶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된 거야. 그냥 나는 감사해. 돈 많이 벌었어. 나 오늘 비싼 거 먹어야지. 한 끼에 뭐 50만 원짜리를 먹었어. 감사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그래서 내가 관계들을 하는가.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과. 지금은 뭐 삶이 많이 단절돼서 옆집하고도 교류가 없는 그런, 그것도 또 하나의 불행의 요소인데요. 모두가 외로운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나보다 외롭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슬프고 나보다 병들어 있고 나보다 희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에너지를 전하는 게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의 감사의 찬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만 감사를 물론 하는 날은 아닌데 좀 더 집중해서 감사를 생각해 보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찬양과 봉헌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들 가운데 더 큰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가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과거를 기억